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사사기 전체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우리 이제 사통팔달 시대적 구약 시대의 흐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창조 시대죠. 창세기가 기록된 창조 시대입니다. 성경의 주요한 원리들, 모든 존재의 의미, 관계의 기초,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진 창세기. 거기 이제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창세기에 또 하나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장 시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갈등 관계로 지나게 되는지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과 또 아직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족장 시대의 스토리를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려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내려가서 건지사 인도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드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프로젝트를 모세를 통하여 시작을 하게 되시는 게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의 스토리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다음 하나님 나라의 법령을 율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성막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아직까지도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신과 의심과 그렇게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함께 모압 땅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게 출애굽 광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총사령관이 되어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다음에 할례를 하고 거기서 만나가 끊어지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해서 정복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 홀리 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정복해 들어가서 이제 중부와 남쪽과 북쪽을 차지하게 되는 스토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국 시대는 두 개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통일 왕국 시대, 솔로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결국 타락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가 지금 남아 있죠. 포로 시대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까지 포함을 하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00년간의 침묵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 시대별 흐름을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늘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구약의 책들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책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들을 17권 가운데에 중요한 역사적 흐름이 들어있는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 책들을 역사 순대로 놓고 다른 책들이 거기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대부분 예언서들은 뒤쪽에 열왕기 상하 쪽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까지도 이제 예언서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하는 성경의 가운데에 있는 지혜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그 시가서들은 욥기는 뭐 족장 시대 쪽으로 놓고 나머지들은 대개 다 왕국 시대에 기록된 그런 책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큰 그림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잠시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정복 시대에 이어서 사사 시대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십시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이제 정복 시대의 초기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라 각 지파가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들을 각 지파별로 아니면 뭐 한두 지파가 연합해서 이렇게 서로 품앗이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남은 싸움들을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요단강 동편이요. 요단강 동편, 모압을 포함한 그 북쪽으로 거기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정복을 했었죠. 그래서 맨 위쪽에는 므낫세 해프죠. 므낫세 반절
지파가 맨 위쪽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그 아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모압을 포함해서 그 위쪽으로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이미 차지하고, 그래도 그들은 이제 정복 전쟁에 자기네들은 첫 땅을 먼저 받았어도 같은 민족이 정복을 해야 되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남자들이 가서 같이 전쟁을 해주고 돌아오게 되어졌죠. 자, 요단 서편 이제 땅은 우리가 크게 남부와 중부와 북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가 바로 그 요단 서편인데, 거기는 여러분 3등분을 하면 보통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남쪽 지방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요. 중부 지방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가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으로 반반씩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요단 중부, 거기에는 이제 단지파 일부와 베냐민 지파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메인은 에브라임 지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북쪽으로 그 중부의 북쪽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를 두고 이제 서남북에 펼쳐진 땅들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작은 지파들이 저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림이 좀 보이세요? 네. 보면은 이제 거기에는 납달리라든지 아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사갈이라든지, 그렇죠? 스불론이라든지 이런 지파들이 이제 거기에 한 4지파 정도가 그 일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 그림들이 썩 그렇게 맞는 그림은 아닌 것이, 대해라고 되어 있는 지중해 있잖아요, 서쪽에. 그 지중해 해변 쪽에는 사실은 남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렇죠, 거의 블레셋의 파워가 남쪽에서 중부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서쪽 해안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부 북쪽도요, 사실은 그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대해 쪽의 서쪽 땅들은 남겨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땅들이 좋은 땅들이거든요. 거기가 농사가 잘 되는 땅이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배를 타고 교역도 할 수 있는 좋은 땅들인데, 그쪽은 대부분 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지파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많이 기억하고 갈렙은 종종 놓치는데, 갈렙은 아주 하나님께서 진짜 칭찬하셨던, 답답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믿음의 용사는 갈렙을 우리가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 이름 중에도 자슈아도 많지만 캘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갈렙이 탁월하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가면서 우리가 차지하자, 올라가서 공격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은 내가 반드시 내 귀에 들린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인수할 때에, 그때 사실 갈렙도 뭐 두 용사니까 사실은 좀 시기와 경쟁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갈렙은 전혀 그런 것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절대적으로 갈렙은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2인자가 틀어버리면은
아주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분열될 수 있잖아요. 그런 위기에. 그런데 이제 갈렙이 전적으로 여호수아를 지지해 버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주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갈렙이 해주고 있던 것이고요. 특히 갈렙이 모든 일에 아주 모범적인 그런 솔선수범을 한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들, 거인들이 있어서 웬만한 지파, 웬만한 장군들도 거기는 우리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한 그 지역을 가장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싸워서 패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죠. 그거를 85살이나 된 이 노장 갈렙이 자원해서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달라, 내가 그 산지를 공격하겠다라고 나서준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나서줬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저 어르신이 제일 힘든 곳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젊은 사람들이 무슨 우리는 왜 여기 줬냐 저기 줬냐 말할 거리가 없잖아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가 충분히 그런 나이도 있고 경륜도 있고 많은 기득권을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다른 형제들이 어려워할 곳을 갈렙이 지원해 준 것은 이 모든 땅 분배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파 간의 그런 갈등과 분열과 시기 질투를 없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갈렙은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결과로 갈렙이 차지했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예, 이제 제일 남쪽이 호름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남부의 센터가 되어지는 지역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인데 그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이 갈렙의 땅이고 심지어는 이제 갈렙 지파라고까지도 할 정도로 갈렙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그 남부의 땅들은 갈렙의 리더십으로 의해서 유다 지파에게 들어가게 됐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중에 후에 그 유다 지파에서 바로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정복 전쟁과 사사시대를 시작하면서 뭔가 조금 잠재되어져 있는 지파들의 갈등의 요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직 드러난 건 아니지만 뭔가가 잠재되어져 있는 것들이 나타났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다 지파의 이런 강함입니다. 땅도 넓은 땅을 차지했고 유다 지파의 이 전력도 인구수도 많고 그리고 이 단합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공격적이고 유다 지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과 조금 차별화가 된 거예요. 튀는 거죠, 유다 지파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런데 중부를 차지한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의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싸움할 수 있는 능력, 지파의 크기도 이게 막강한 거예요. 유다 지파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등할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도 굉장합니다. 거기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므낫세 지파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형제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이 두 장자의 몫으로 줘가지고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준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같이 연합을 하게 되면 막강한 파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강한 중부지방의 리더십, 그것과 이 유다의 남쪽에 있는 이 유다의 리더십 간에 보이지 않는 약간의 그런 힘겨루기가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어진 사람이 사울인데, 공교롭게도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좀 묘수일 수도 있고요. 요게 이제 아주 이제 그 다음 역사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베냐민 지파라는 거는 사실 거의 그 당시에 사라졌던 지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말에 베냐민 지파가 자기네 민족들에게 협공을 당해가지고 남자들 600명 남겨놓고 다 죽였잖아요. 이제 그 시절의 후손이니까 사울은 거의 지파적인 배경은 전혀 없다고 봐야죠. 하나님이 왜 그런 일부러 지파에서 초대 왕을 택했나? 이거는 아마도 에브라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어떤 한쪽에 그러한 편중되지 않은 에브라임과 유다의 중간 지역에 있는 요 베냐민 지역, 거기에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중보와 북쪽 지방의 지파들은 이 사울과 비교적 게돌롱을 잘 했는데, 유다 지파는 자기네 지파에서 초대왕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좀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실 조금 사울 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남북으로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나머지 북쪽의 지파들이 연합되어지는 분열 쪽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스토리이기도 하죠. 자, 그때 가서 이제 또 더 봅시다. 오늘은 일단 사사시대 400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무려 400년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400년을 버텼나.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너무 툴롱이다, 이건 뭔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해보니까 한 200년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객관입니다. 200년이든 400년이든 400년이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인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에는 말이죠, 고대라고 하는 이 정도의 고대면은 BC 한 1500년경, 1400~500년경 아닙니까? 굉장한 고대거든요. 이때는 대규모의 중앙 집권화된 왕국이 등장하기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 대개 이제 작은 왕국들이죠. 어떤 한 지역만 차지하는 그런 부족 국가에서 이제 조금 힘을 가지면 이제 그 자기 부족과 약한 부족 한 두세 개를 하는 그런 작은 왕국 정도 시절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더 힘센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왕국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왕국도 아니라 그냥 지파들이 흩어져서 장로님들이 그 지파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이장 회의하는 것처럼, 마을 회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 지파별로 운영을 했는데, 망하지 않고 다른 왕국에 지배당하지 않고 또 다른 가나안 지파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고 400년을 살았다? 이건 정말 이런 역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 신기한 기간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400년 동안 굉장히 뭔가 탁월하게 잘했냐? 잘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기 읽어보면 갑갑하잖아요. 잘한 것도 없이 못한 것이 태반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400년간 왕국도 견디기 힘든 그 긴 기간을 멸절되지 않고 거기서 서바이벌 할 수 있었나, 그렇죠? 물론 지파 연맹이라고 그래서 페더레이션처럼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생길 때는
같이 모여서 모든 지파들이 함께 의논하고 뭔가 대책도 세우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말이 같이 모인 거지 12지파가 다 모였던 적은 없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지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때그때의 위기를 넘어갔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서로 형제 지파들이라는 그런 어떤 혈연 관계로서의 위기를 서로 극복하는데 힘을 써준 것, 그것도 뭐 400년을 이어갈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이긴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땅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야빈의 철번거의 공격, 미디안 때가 뭐 메뚜기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공격해 들어오는 거, 블레셋의 공격, 뭐 엄청난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또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정작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그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바알과 다른 신들과 아스타롯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사실이 이게 아주 참 사사기를 읽으면서 속상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400년 동안 속이 상하다 못해 하나님 속 새까마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매로 때리고 재앙을 내려서 깨닫게 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건져주시고 그 정도로 은혜를 체험했으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뭔가 하나는 깨달을 법도 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사시대를 별명을 붙인다면 배은망덕의 시대다. 배은망덕의 시대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의 문제는 배은망덕 때문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끝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신명기에서 계속 모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들어와도 나가도 잘되고 복을 받는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지금 듀테로노미 두 번째 율법을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붙이고 띠를 두르고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일어서든지 앉아서든지 자녀에게 가르치라. 집안에다 말씀을 써붙이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뭐라고요? 모든 우상과 주상을 나무로 만든 것이든 무엇으로 만든 것이든 다 쪼개고 불태워버려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그게 두 가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벌었지라고 하지 말고 이 땅과 우리에게 이것을 벌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세 가지였잖아요. 계속 반복한 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와서는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은혜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잊지 말라, remember, 잊지 말라, 기억하라. 사사기로 들어오면 다 잊어라야, 다 잊어라. 그러니까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망각의 병에 빠져서 그냥 돌이키면 바로 잊어버려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보들도 아니고 우리들은 이렇게 답답하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들이 뭐 바보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빨리 잊어버리고
또 바알에게 가서 음란하게 또 섬겼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망각의 병에 걸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의 원인이. 왜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뭐가 원인일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아주 쉬운데. 돈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재물의 유혹 이야기 했지만은 돈이라는 게 엄청난 유혹인 거예요. 이거는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은요, 아담 이후 종말의 시간까지 음료가 따라주는 물질의 그 진한 포도주에 취한 그 상인들이 배를 타고 귀한 진귀한 물품들을 그 로마에 교역을 하고 번 돈으로 치부를 하고, 결국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거는 사이드로 두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한 중앙으로 끌고 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빨리 떠나는가? 왜 이렇게 빨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또 가는가? 신기하잖아요. 이유는 하나라고요. 돈이에요. 바알에게 가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면 오늘도 몇천 불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면 캐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면. 이 힘든 이야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염려. 여러분 한번 그들의 입장에 가서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우습게 볼 일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들이 뭐 돈에 환장했냐? 아니요. 그 사람들 돈에 환장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은 서바이브 하겠다는 거예요. 생존하겠다는 거예요. 만나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양식 주던 걸,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 광야에서 두 가지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를 위해 먹여주시는 하나님. 두 개였거든요. 근데 만나가 딱 끊기면서 뭐만 남은 거예요?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만 남는 거고, 먹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든 일이에요. 농사를 접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요. 농사 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사 도구가 뭔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 건지, 밭은 어떻게 갈아야 되는 건지, 무슨 씨를 뿌려야 이게 자라는 건지, 그 땅이 비옥한 땅입니까? 이 사람들이 차지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중해 쪽 서쪽의 비옥한 땅들은 차지하지도 못했고요. 이쪽에 높은 산지 쪽만 주로 차지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를 담아둘 웅덩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평균 이 흙의 두께는 30cm, 40cm 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돼요. 밑에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제때제때에 와주지 않으면 씨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든지 싹이 나다가 비틀어져 버리든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천수답이라 그러잖아요. 비에 의존한 땅이란 말이에요. 때가 맞춰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줘야 풍년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농사를 한 번도 접은 적도 없고 어떻게 무슨 씨를 뿌려야 할지도 모르고 당장 들어가서 애기들은 울어대면서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염소젓, 소젓 먹어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뭔가 곡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땅은 차지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서바이브가 1차 목적이에요. 생존해야 되겠다. 우리 집 살아야 되겠다. 이제 땅도 난생 처음 가졌겠다. 가게도 오픈했겠다. 이제 여기서 대가리 터지게 해서 우리 여기서 먹고 살아내야 된다. 그것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법을 누구에게 배우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다 안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농사했는지 배우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스라엘. 농사법에는 고대에나 현대에나 농사법,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법 속에는 항상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방식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농사 지을 때도 다 옛날에 우리 그 역사를 보면은 다 그 지신 밝기며 뭐 이렇게 다 하면서 다 그 신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배우는데 그게 들어오게 된 게 바알인 거예요, 바알. 이 농사의 신은 뭐다? 바알이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지역에서 농사를 주관하고 비를 적합하게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고, 그 바알 신당은 그냥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섬기고 살아왔었으니까. 각 마을마다 다 있는 거예요, 바알 신당은. 그러니까 얼마나 찾아가기도 쉬워요. 집 문 앞에만 나오면 바알 신당이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절 한번 하면은 비를 내려준다는데, why not? 하나님은 비신이 아니에요. 전쟁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투갓을 섬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섬겨야 되는 거냐? 우리가 공격받을 때 우리를 힘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쟁의 신으로서의 여호와,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러나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 바알에게 부르. 자연스럽게 이 두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두 신을 저렇게 섬기냐, 두 마음을 품었다, 우리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은. 아니요, 고대에는요 두 신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대에 괜찮은 신들은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culture, 문화예요. 그 당시에 religion이, 종교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신교죠.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하나님만 섬겨라고 한 거고, 나머지는요 나만 섬겨라는 신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는 뭐 전공 과목 신이 각각 있는 거지. 전공 과목 신을 택했다는 건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첫 번째 계명을 두었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워서 이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그 백성이 자신을 섬기던 땅에 들어가서 자신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벌 주시고 그들을 몰아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을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어떻게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야, 저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저렇게 섬기는데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며 저렇게 부강하게 잘 산다,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비실비실하고 굶어 죽고 전쟁에 지고 그러면 무슨 이방의 빛이 되겠어요?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척박한 땅을 주셨지만 어떻게 저 척박한 땅에서도 저렇게 부강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땅으로 거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모든 이 대륙, 이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를 빼놓고, 이 옛날에는 그쪽은 대륙이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게 대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장 센터가 되는 3개 대륙이 붙어있는 접합점이 어디냐면은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북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서쪽으로는 뭐예요? 북서쪽으로는 유럽이고 남서쪽으로는 아프리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택해서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온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무슨 파워로? 오직 여호와. 이 파워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오직 여호와여만 하는데 여호와 플러스 바알.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 의해서. 이유는 하나예요. 물질을 더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고 늦어졌던 이유는 돈 좀 모아가지고 자식 새끼들 고생 좀 덜 시키면서 어떻게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질을 다 못 맡기는 거예요. 난 그걸 뭐라고 참유화를 했냐면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이거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네가 물질까지 맡기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에스더의 믿음을 갖자 그러는데 쉬워요. 그런 거.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냐?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맞아요. 근데 요거는 내가 매니지하고 내가 해결해보고 나머지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이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믿어드리겠고 파이낸셜 에리아 부분은 하나님 내가 아주 요령껏 방식대로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서포트만 해주면 되지 이 에리아는 내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드리지를 못하는 이걸 드렸다가는 마치 갑자기 하나님이 너 그럼 굶어 죽어라 막 이러실 것 같고 막 이걸 드리면 막 내가 뭐가 잘못될 것 같고 막 이런 불안에 떨죠. 이제 그런 것들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들어가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소출을 많이 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에덴에서부터 마지막 새 에덴이 올 때까지 인류를 유혹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물질의 유혹, 물질의 두려움,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도 사사시대는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왕이냐 그 이야기. 누가 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요. 진짜요? 여호와가 다 왕입니까? 아니요. 어느 한 부분은 여호와가 아직 왕이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사사시대의 이야기. 우리가 미국에 와보죠. 미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맞아요. 여기 어마어마한 만몬신이 있죠. 자본주의라는 어마어마한 만몬신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아닙니까? 캐피탈리즘. 이거 하나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돈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굴리는 은행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부속품처럼 그들이 세팅해 놓은 이 시스템 속에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돌아가고 있는 아주 일개미들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라이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미국의 거대한 동력들, 이 시스템들은 다 캐피털리즘이에요. 만몬신이죠.
이게 미국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웠다. 지금도 뭐 대통령 그 선서할 때 뭐 성경에다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 예, 똑같아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었다니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어느 부분은 바알이다 이 말인 것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 그런데 그 어느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돈 문제니까, 물질 문제니까. 그럼 미국이 신뢰하는 게 뭐예요? In God we trust예요. No, in money we trust. in 달러 우리가 막 찍어내는 거, 막 we trust. 뭐 불경기와도 상관없어. 조폐국에다 찍어. We trust. 괜찮아. 찍어. 미국 화폐가 아직도 세계를 지배해.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이요. 자본의 힘. 군대의 힘. 솔직히 안 그럽니까? 미국이 뭐 의지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한 것으로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이 백성과 그렇죠? 이 말 안 듣는 아주 지독한 이제 이 반항기에 청소년기에 이 아이들을 정말 엄마의 속이 다 문드러지면서 품어내고 견뎌내고 때리고 얼리고 400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질을 쫓아가고 그러면 또 외부에서 노력하는 민족들이 와가지고 또 싹 메뚜기가 다 쓸어가듯이 다 쓸어가면 그럼 또 빈 거예요. 좀 쌓아놓은 것 같았는데 또 싹 또 비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이민자의 삶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등바등 모아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또 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보내주시는데, 뭐 우리가 사사들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뭐 없지만은,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 대표적인 사사들 나오는 드보라, 입다, 그렇죠? 기드온, 삼손, 이 한 4명 정도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런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아시죠? 여자가 어떻게 그 시대의 사사가 될 수 있나? 그것도 한 지파가 아니라 여러 지파들을 리드하는 그런 연맹체의 리더로서 어떻게 여자가 설 수 있냐? 그것도 전쟁하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굉장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써먹을 만한 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머스마들이, 남자들이 아주 비실비실하고 전부 다 겁이 많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쓰셨겠냐고요. 입다 어떤 친구예요? 기생이 낳은 아들로서 조폭대장 노릇하던 친구예요. 껄렁표 말이죠. 자기의 딸을 막 하나님께 바치게 되잖아요.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자기를 먼저 집안에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게 그딴 소리를 지가 왜 하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지가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이딴 소리 완전히 조폭 중에서도 완전히 꼴통조폭의 마인드지. 어떻게 그런 놈이 사사야. 그런데도 하나님 또 그런 사람까지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 또 쓰셨어요. 기드온. 우리는 뭐 기드온 하면 300용사 막 엄청난데 기드온 그 자식 겁나게 그 문제가 많은 놈입니다. 아주 약삭 빠르고요.
아주 이기적이고요. 의심은 또 엄청 많아가지고요. 양털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별짓을 다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금은 폐물들을 얻은 놈으로 자기 집에다가 금으로 쫙 에봇을 만들어. 요거 뭐 아주 골치 아픈 친구. 속을 알 수 없는 아주 문제아예요. 더 큰 문제는 삼손입니다. 말만 나시린이지 술 다 처먹고요. 여자들 있는 기생집 다 쫓아다니고요. 아주 너 어디에 황진이 있다네 그러면 거기 가고요. 명오리가 저기 있다네. 명오리가 황진인가? 아무튼 그 짓 하고 다니다가 돈을 뽑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걔네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놈들이라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400년간 지켜주셨다는 은혜가 놀라운 거지.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게 놀라운 거지. 우리는 사사들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그 사람들을 영웅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순종한 부분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입니다만 사사시대 말기로 가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사사시대 말기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완전히 혼돈 그 자체고요. 절망이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타락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 이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파들의 연맹도 다 느슨해졌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레위인들의 타락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 자기 먹고 살 때 찾아서 저 북쪽으로 옮겨가다가 그 미가라는 집에서 그 집 먹여주고 옷도 주고 봉급도 주고 그런다니까 그 집 개인의 복을 위해서 세운 그 재단을 섬기는 프라이빗 미니스트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미가의 엄마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이 정직하게 했다고 돌려준 돈을 가지고 우상을 또 만들어요. 감사는 여호와께 하고 우상은 또 만들어 섬겨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짬뽕이거든요. 따라서 해보세요. 웃기는 짬뽕. 네, 웃기는 짬뽕. 그 결정적인 스토리가 베냐민 지파에 이제 레위 사람이 첩을 뒀는데 첩이 도망가가지고 그 첩의 친가에 가서 그 첩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밤이 늦어서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이제 잠을 자고 오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거기서 외부인이 들어온 걸 알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폭력배들이 공격해 와서 또 그 집 주인이 자기 딸도 주고 이 첩도 내줄 테니까 봐달라고 그래요. 나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첩이 강간당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 또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또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가지고 분노를 일으켜서 각 지파들이 자기네 형제 지파 하나 베냐민을 죽이려고 연합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많이 다른 지파 연맹도 많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다 죽을 뻔했는데 그나마 우리 형제 지파니까 마지막 은혜로 살려주자 그래서 600명 살려준 거예요. 그 끝장을 보는 거 완전히 민족 상잔의 비극까지 이제 들어가고 아주 더럽고 무섭고 악하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이 사사시대의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다음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어려운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책이 룻기인데 룻기의 처음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 집안 스토리거든요. 사사기의 내용을 그냥 집약해 놨다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를 떠나 물질을 찾아 가버리는 그들의 모습. 거기에 희망이 있느냐? 희망 없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다 일을 쳐. 후손까지 자식들까지 다 일을 쳐.
자, 이제 그 스토리가 사사기의 마지막의 스토리인데 그 시대에 희망이 있겠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